바울은 자기 속에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둘째가 가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헌신되었던 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는 깨닫게 하나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선한 율법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간교하고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망이 조금도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신음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그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처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함을 이룰 때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은을 입으려고 발버둥칠 때와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 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바울의 선언은 그 체험을 담은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은 금생과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은 금생과 내세의 운명을 바로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앞서 7장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를 속여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게 만드는도다라고 괴로워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정죄당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자기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를 속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조차도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정죄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가 거하게 되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을 떨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겠습니까? 금생과 내세의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느냐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 초대받지 못하는 바깥으로 누군데 내침을 당하게 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느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잘려지는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열매가 많이 맺힘으로 주인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보살펴주는 나무가 되게 되느냐,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와 합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한 율법도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가. 바울은 그 작품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죄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해주셨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우리 입장을 이해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바로 이걸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똑같이 복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여자감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십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죄를 그가 몸소 다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었죠? 죄를 씻는 속죄였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될 짐승을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먼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죄를 담당한 짐승이 속죄 제단의 제물로 올려져서 불살라지면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다 씻겨지는 게 구약의 속죄의 제사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심을 당하고 우리 죄를 전가받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해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와 연합한 자들을 죄의 세력이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반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과 우리 생각을, 우리 육과 혼을 이끌고 가 주십니다. 영이 육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이 육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는 영이 육을 이끄는 생명의 길을 걷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면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힘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새 몸을 입어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절대로 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육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는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6.25가 끝난 10년 후에 마산의 추산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에서 강목과 하판 그리고 루핑이라는 기름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지금은 루핑이 아주 고급스러워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여기 지금 여기 하는 거 데크 위에 뭐라 그러죠? 그거는? 예? 그것도 루핑입니까? 옛날에는 저희 막 조각조각 멋있는 게 아니고 큰 기름종이가 골탕밥으로 거기에 모래막 생긴 거예요. 그걸 큰 새카만 거예요. 색깔로. 그걸 이제 강목으로 이렇게 하고 그 하판 되고 그 루피 얹어요. 그게 지구예요. 그래서 우리 추산동이라는 그 동네가 추산이라는 산 중턱에 있어요. 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네가 새카매요. 전부 다 루핑을 다 얹어가지고, 그리고 루핑 날아가니까 또 거기다 보로프라 그래요. 얹을 때 보로프를 갖다 다 올려놨어요. 동네가 그랬습니다. 피난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6.25가 국민학교 때 책에 나오는 사건이라 저하고도 무관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가 전쟁의 상흔과 폐해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끝나고 10년 만에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제가 여기 온 게 19년이에요. 그 생각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피난민촌에서 컸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남북의 제국들이 가나안 땅을 오가면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전쟁의 길목에 있었던
그 접경지에 있었던 서불론, 납달리, 갈릴리, 나사렛 이런 땅들은 항상 전쟁의 상황과 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고향과 일가 친척을 잃고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전쟁으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 기껏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산살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상상도 안 가죠. 뭐 우리 친구들 비 오면 우산 갖고 왔다가 놔두고 가잖아. 지금 교회에 우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산 장사해 그래. 근데 그때는 우산이 너무 귀해서 우산살 고칩니다 하고 다녔어요. 어른들 기억나나요? 아, 다들 좋은 동네 사셨나? 거기 어른들 생각해 그냥 우산살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두 닦는 거, 그리고 이제 붕어빵 옛날에 고기빵 학교 앞에서 고기빵 굽는 거 뭐 그런 거였어요. 시장에 나가서 자판 깔고 뭐 국수 말아 팔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술을 마셔요. 이분들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항상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그분은 알코올 중독 2기예요. 그럼 이제 그분 별명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술을 계속 더 드셔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면 3기가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까매져요. 그럼 그분 별명이 깜댕이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빨갱이와 깜댕이가 지천이에요. 경상도 말로 쎄빌리스. 빨갱이와 깜댕이가 여러분 술을 곱게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술판으로 시작해서 싸움판으로 끝나는데요. 빨갱이하고 깜댕이가 싸우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이 입에서 나와요. 어떻게 그런 욕을 만드는지 막 기가 질리게 만드는 욕이 쉼없이 나와요. 왜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악에 받쳐서 살다 보니까 속에서 막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님이 목회하기 전이고 신앙생활도 이제 안 하실 때였는데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참 피난민들이 믿음은 좋아서 자기들은 루핀집에 강목집에 살았지만 교회는 빨간 벽돌로 예쁘게 한가운데 잘 쳐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빨간 벽돌 교회를 매일 아침 자판에 떡 팔려고 이제 떡고물을 가라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거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떡집 가서 떡 받아서 시장 가고 끝나면 또 올라와가지고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 오르막 산동네 오르막 올라올 때 제가 엄마 올 때 되면 내려가서 철도길에서부터 그 마산에 저기 신마산으로 해서 저쪽 목포로 나가는 철길이 있었어요. 철도길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머리로 어머니 허리를 들이밀고 밀어주는 거예요. 산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떡을 이걸 이고 가셔야 되니까 이제 나무. 또 그걸 갖고 이제 교회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집에 오시면 뭐 하느냐. 우리 다성이들을 다 불러모아요. 찬송 부르고 그 피곤한 양반이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저런 걸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말씀 읽어주시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동네가 현실적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 이만저만하게 붙들려 있던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팔을 치는 동네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고 가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마침내 이기고 말더라.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철 목사님이 되고 누구이 결혼하는데 매형도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서울통상이라는 건전지 만드는 회사 다니다가 목사님이 되시고 형님 목사 되고 제 목사 되고 집안에 목사가 4명이나 나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판을 치는 주상동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 안에 충만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사망으로
수자원과 연결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썩은 물이 나올까요?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들 때마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솟아나기 시작한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마을이 회복되고 사람을 살릴만한 약재료가 되는 나무들로 우거진 마을을 이루어 회복되는 역사를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이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끊임없이 흘러들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축복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 가지 기능이 내재된 가전제품이라고 뭐에 연결하면 소용없어요? 전기에, 저 에어컨, 아무리 저거 털면 뭐 5분 안에 이게 추워지는 그런 에어컨인데도 전기에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전기에 연결만 되면 저 안에는 모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이 형상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마고데이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과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상하고 찢어지고 어그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과 혼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회복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탑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고 그 능력이 살아나면서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은 절대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변적으로 추론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율법도 할 수 없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되? 빚진 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빚을 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을 받는다고 증거를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두려운 번호로 다가오게 됩니다. 종의 영을 받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과 일로 관계됐습니다. 성과에 따라 상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인의 뜻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식이 아니라도 그를 양자로 입적시켜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왕도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종이었던 자라도 양자로 입적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해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가 아빠 사랑해 하는 이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들 또는 아바의 헬라식 발음이 아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은 다가간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면서 아버지요 하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면 대답하시고 요청하시면 들어주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따로 맺어진 것은 보통 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부월 또는 아비골이라는 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유대인들이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이 아부월, 아비골입니다. 제가 아까 아비는 뭐라고 그랬죠? 뜻이 아부, 아빠, 아버, 아비, 아버지. 그럼 아부월, 아비골은 무슨 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날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을 그냥 아버지 달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비골 또는 아보월이에요. 유대인인 사회에서 아버지 권위는 엄청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그리 가야 됩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유대인 사회에서 엄마가 가정에서 하는 역할은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엄마가 한국의 엄마들처럼 막 자기 의도대로 키우려고 잔소리하고 애를 괴롭히고 자기 의도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토라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대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도대로 안 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바로 축구를 날릴까요, 애한테? 너는 잘되기 글렀어! 막 이럴까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남편을 찾아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이 녀석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등장해서 불러요. 한결아, 이리 와. 너 요즘 믿음이 좀 어떻다며? 이러면서 하나나 이리 와. 경아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훈계하고 매를 베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유대 사회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게 좋은 사회 아닌가요? 아이고, 막 그냥 자기 의도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애를 짖어보면서 막 오만 짠소리도 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부탁하는데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는 이거 아니냐. 말씀 봐. 말씀 봐.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아? 그게 너는 이래 가야 돼. 하고 탁 가르칠 때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죠, 지금. 유대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세 명의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하늘 아버지, 첫째, 둘째 육신의 아버지, 셋째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누구죠? 제사장. 이렇게 세 명의 아버지를 평생 섬기며 사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아비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시죠? 그러면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애굽의 종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식탁에서 일주일 동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애굽의 종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8일째 뭐 하죠? 영의 아버지가 있는 성전,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성대한 성회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강해요.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이 세 분과 함께 사는 게 유대인입니다. 자,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나누며 사는 것이 유대인의 삶의 건강이다 하는 말인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바트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바트.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하죠. 세바스. 그게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사바트인데, 여러분이 원뜻이 너무나 멋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을 맞잡다. 품에 안기다. 이게 안식일의 뜻이에요. 사바. 뭘 맞잡고? 어디 안기고? 누구 손을 맞잡을까요? 네. 자녀를 향해서 내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그의 손에 끌려서 어디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 안식. 행복한 날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그의 품에 안길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절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그의 품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 묻은 손을 이제 우리가 그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안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주의를 우리는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영원한 안식.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을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그의 손을 맞잡고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그의 이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맞잡고 그의 품으로 들어가시되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들어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